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은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위에서 보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지혜자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위로 올라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에서 보면 길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거대한 로키 산맥이 보이고 산 사이로 길이 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 우리 목사님들도 뉴모멀 목회니 매뉴얼이 없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동차는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는 매뉴얼이 없는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보고 기록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만약 길을 잃었다면 성경 매뉴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9년도에 제가 계시록 4장과 5장의 일부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잃어버린 길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4장과 5장을 다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늘의 문을 보았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죠. 요한은 또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이 뭘까요? 1장 10절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왜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길이죠. 물론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닥쳐올 그런 일이겠지만 이건 또한 미래 종말에 관한 일이기도 합니다. 위로 올라가야 바로 이 길이 보이는 것이죠. 첫째로 위로 올라가면 교회가 보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통 교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땅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교회가 보입니다. 땅에만 있으면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땅에만 있으면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보이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일하면서도 갈등이 생기고 짜증이 나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것이죠. 목사이고 장로, 권사, 집사님인데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참 큰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요, 교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위로 가야 교회가 보이죠. 위로 가야. 예수님은 생전에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산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거기 가야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아시아 7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칭찬만 받는 2교회, 책망만 받는 1교회, 칭찬과 책망을 다 받는 4교회죠. 그 2교회를 빼고 남은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아무리 자랑하고 선전해도 예수님 보실 땐 책망이 보이는 겁니다. 위에서 보면 보입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데 위에서 보면 허물들이 다 보이는 것이죠. 땅에서 보면 장점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보면 단점이 보입니다. 땅에서 보면 건물이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요, 교회가 보입니다. 땅에서 보면 교회에서 하는 행사, 프로그램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보면 은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땅에서 보면 부자 교인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보면 사람이 보이고 특별히 내 자신이 보이는 거죠.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바울은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위에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보면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위에서 보면요, 은혜가 보입니다. 은혜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무척이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쓰죠. 어떤 이는 바울이 무슨 책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처럼. 그냥 말로 표현된 사랑의 편지를 쓴 거죠. 그게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많이 염려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내가 모든 교회를 있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교회가 보입니다. 정확히 하면 교인이 보이는 것이죠. 건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위에서 봐야 아픈 사람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봅시다. 사람을 봅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맹인을 보셨고 나병한 자를 보셨고 가난한 자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위로 가면 심판이 보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계시록 6장에서 16장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2장 3장이 교회장이라고 했죠. 6장과 16장은 심판장입니다. 그러니 4장과 5장은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4장과 5장에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것입니다. 계시록으로 말하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미래와 종말의 일이죠. 미래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위로 가야 보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미래의 일을 농담으로 여겼죠.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심판이 보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의 심판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서로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심판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일곱인도, 일곱 나팔도, 일곱 대접도, 이 모든 심판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손에 심판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장이십니다. 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장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습니다. 땅에는 가짜 재판관들이 많죠. 땅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공의와 법도를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재판관이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오히려 상처 위에 상처를 더 주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은 형벌이 아니라 바로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은 치유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상처를,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치유와 공의의 심판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위에서 보면 사랑이 보입니다. 2절을 봅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땅에는 자리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서로 왕이 되려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리 다툼을 했었죠.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예수님의 양쪽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로비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두 제자는요, 감투만 보장받으면, 자리만 보장받으면 무슨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장로만 된다면 무슨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한다고 하고 나서 되고 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땅의 현실입니다. 감투, 그런 권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돈보다 더 큰 유혹입니다. 사단도 자리다툼 할 정도 아닙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권자를 노립니다. 그래서 자리다툼하고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은 결국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욕심 부리지 맙시다. 자리다툼하지 맙시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났죠.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욕심을 비판하다니요. 그때 분노하다니요. 참 이상한 것은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남이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할 수 있지만 남이 기뻐할 때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건 쉽지 않다. 자신의 욕망을 교모하게 숨기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은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거다.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받으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끝자리 가서 앉으라고. 끝자리. 우리 어디 가나 끝자리에 앉읍시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자리다툼하면 무엇을 잃어버리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 왜 교회를 멀리합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가 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목회하는 목회자지만 늘 그를 보는 때문에 마음에 부담과 후회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좀 교회 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죠 그랬더니 지금도 힘든데 교회 간다고 해결됩니까?
교회 가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책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러나 오늘 천국은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구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이 보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여기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 하나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죠. 이것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데 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서 봐야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미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을 보지 못했고 심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 주위의 이웃들의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에서 볼 때 정말 진정 사람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심판이 보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축복성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에 올라가 이 땅을 내려다보듯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심판성에 숨어지는 치유의 하나님의 치유를 보고
사랑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